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무엇하시는? 준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준비하시는 성부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런데 100세에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로서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산으로 갈 때 제3일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질문을 듣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들 이삭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순양의 뿔이 스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누구보다, 내 자식보다, 내 소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또한 준비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6월절에 잔치를 계획하시고 그 잔치를 주도하십니다. 그 잔치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최후의 만찬을 계획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주도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예수님을 팔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식사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야만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축제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만 거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북새통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식사할 장소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묵일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라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유월절을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 명령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은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도 잡아야 되고 채소와 무교병, 떡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식사할 장소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지만 이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그도 유월절 축제를 맞이해서 인파가 북적거리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시골 뜨기들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질문합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잔치를 준비하라 그 명령을 받고 정말 막막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네이버에 검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준비하라 이미 명령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시금 물어보았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란 간단합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질문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는가?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집에 주인이 있을 것인데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주인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잔치를 준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너무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질문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인 해답을 주십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집 어떤 집이었습니까? 큰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집들은 1층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다락방이 있는 2층 집은 부유한 집이었는데 예수님은 큰 다락방이 있는 2층 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십니다. 자리를 마련했다의 원문의 뜻은 식사할 자리에 식탁보까지 깔려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잔치를 위한 완벽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어느 배우가 남부주연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이라는 유명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제자들은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잔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잔치는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10번째 재앙은 바로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처음 태어난 초태생, 장남이 죽는 그러한 형벌이 애굽 땅에 임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이
모든 처음 난 생명은 죽는 끔찍한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였습니다. 저주의 죽음이 지나갔고 이집트 궁궐의 태자도 예외가 아니었고 재벌집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저주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산제물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구원의 잔치를 친히 준비하십니다. 식탁보까지 숟가락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심을 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완벽하게 준비하신 구원의 잔치에 우리는 믿음의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유월절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면 지자들이 할 것은 없을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들은 나가서 그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그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은 그가 하신 말씀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으로 갔을 때 정말 주님 말씀대로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의 주인을 만납니다. 그러자 정말로 주인이 다 준비한 다락방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합니다. 제자들의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그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잔치를 준비하라. 주의 말씀 앞에 그들은 주님께 물어보았고 기도하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주의 명령대로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순종은 지난주 살펴본 가룟 유다의 불순종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긴 유다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물질의 욕심과 자신의 계산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끝은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계산이 아닌 그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한 제자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잔치가 준비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새벽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유지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주의 주권자인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 순종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체험하였고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여십니다. 주님의 첫 번째 기적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어주는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여십니다.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주권, 사람들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잔치와 같은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1만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10,000명들의 고아를 키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독일 출신인데 대학 재학 중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바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실망하였고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평생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무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는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독일 출신이었지만 영국 브리스톨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한 1832년은 콜레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인도 벵골 지역의 풍토병 콜레라가 영국까지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 군대와 교육료를 따라 이 콜레라가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거주하였던 이 브리스톨은 바로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해상교육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 하천의 오염, 식수 문제가 겹치면서 이 브리스톨은 콜레라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32년 이후에 세 차례의 콜레라 팬데믹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남겼고 그 인명피해 때문에 수많은 고아들이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러한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콜레라 팬데믹으로 급증한 영국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지부를 열어서 3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리에 3개의 공간을 더 마련하였습니다. 고아들이 넘쳐나자 주택가 외곽 언덕에 300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큰 집을 지으면서 고아들을 수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아원만이 아니라 기숙사 학교였고 직업학교였고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 콜레라 팬데믹으로 인한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200명 이상의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런 사례의 사역을 내려놓은 뒤 20년 동안 전 세계를 다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전도자요 선교사였습니다. 9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언론은 그를 가리켜서 브리스톨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영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던 그가 10,000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이 놀라운 기적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적의 비결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기도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조지 뮬러 재단에서는 세계 곳곳에 6,000명의 고아들을 지금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조지 뮬러 목사님의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일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결정하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일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결정하라. 기도의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기적으로 수많은 고아들과 죽어가는 생명들을 지금도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이며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3월 1일 새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봄은 우리에게 잔치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6월절 잔치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계절로 표현한다면
봄을 준비하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봄을 준비하라로 정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인 봄은 정말 답답함으로 봄을 시작하였다면 올해 봄은 감사하게도 희망의 씨앗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제 학생들은 3월 2일부터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교육 당국에서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도 학생들의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등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유치원생과 1학년, 2학년들 매일 등교를 이 봄에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서 학교의 교직원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유치원에서 일하시는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서 개학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 봄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열심히 공부하며 친구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제 고3 수험생들은 매일 등교를 하기로 교육당국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어느 학과를 선택하면 무슨 직업을 해야 할지 결정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 가운데 진로를 놓고 취업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배우자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역시 3월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3월은 시작되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궁리를 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은 이번 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기적 같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람들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채우실 때 우리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분량으로 우리의 쓸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새봄을 맞아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준비하라, 유월절을 준비하라, 봄을 준비하라 명하십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새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봄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도 새봄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친히 준비하신 그 잔치상에서 날마다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스도 몸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만물과 교회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